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기대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함께해서 기쁩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자라는 큰 찬사. 앞서 4번의 설교를 나누었습니다. 처음 2번은 신앙의 목적이고 그 이후 2번은 신앙의 가장 기본인 구원의 도에 대해 전했습니다. 저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거듭났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표현이 중생입니다. 다시 태어났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헬라어 원문을 보면 거듭남은, 중생은 위로부터 내려온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뭐가 내려오느냐?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을 때 떠나간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예수를 믿은 그 순간 저와 여러분 안에 다시금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지난주 본문이었던 에베소서 1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거기 보면 그냥 성령의 인치심이 아니라 약속된 성령입니다. 약속됐다라는 건 이미 오래전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기로 약속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아닙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은 나름 그들에게 계명을 주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 거라 믿었기에 계속 광야에서 훈련시키고 모든 걸 맡겼지만 결론은 그들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세상 뜻대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도저히 그들을 어찌할 수 없어 허락하신 선물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멸망시키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그 자리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참으로 악한 것이 그렇게 밑바닥을 우리가 경험해도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약속해 주신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에스겔 36장에 있는 구절인데 이런 말씀입니다. 내 영, 새 영,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때가 되면 너희 안에 넣어줄 것이다. 그런데 그 영이 하는 일이 있다. 너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윤례를 지키고 규례대로 행하게 하기 위함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살다 천국 가면 됩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언가 큰 장애에 걸려있다는 것인데 그 장애가 무엇이냐? 세상이 아닙니다. 내 주변에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과 제 안에 있는 이 마음. 이 마음이 제가 지난주에 암이라고 표현했는데 육체의 암도 무섭지만 마음의 암이 더 무서운 겁니다. 이 마음이 병이 들면 어떻게 돼요? 성경 표현에 의하면 딱딱히 굳어진다는 것입니다. 굳어져 버리면 어떤 말씀의 지식과 가르침이 있어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마음이 통하지 않는데 막 얘기하죠. 그러면 이 말이 이렇게 들어갈 것 같죠. 이렇게 넘어가서 나중에 가슴으로 넘어와서 그 말 한 사람에게 비수가 꽂힙니다. 그 말을 할 때 제가 요즘에 느끼는데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먼저는 내 말을 저 상대방이 들을 마음의 준비가 됐는지가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설교도 제가 요즘에 좀 소리를 좀 그만 강하게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무 이게 소용이 없더라고요. 소용이 있겠죠. 하면 이제 뭐 피곤하신 분들 번쩍 정신이 들겠죠. 그거 말고는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마음이 안 열린 상태에서는 아무리 소리쳐도 아무리 효과가 없어요. 이 마음이 누구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 구약이 오랜 시간에 기다렸어. 예수를 믿은 자들에게, 구원받은 자에게 선물로 무엇을 주셨다고요? 성령인데 어떤 성령이죠? 약속한 성령. 그 성령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님이 구원의 완성을 이루십니다. 이 말은 천국 가는 티켓을 주신다는 말이 아니라 이미 천국 가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영적인 나비로 성숙할 수 있도록 그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게 하시고 성숙케 하신다는 거죠.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난주 암송 구절인데 한 번만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첫 번째 우는 제가 띄웁니다. 그 안에서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자, 빠른 속도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아쉬운 분들이 계시니까. 그 안에서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할렐루야. 그 성령님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우리 안에 함께하지만 예배가 중요한 이유는 이 준비된 이 공간 위에 시간 위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은 2000년 전 이 땅에 있었던 부활의 사건 중 가장 먼저 일어난 사건을 기억합니다. 그냥 사건이 아니라 어떤 사건이라고요? 가장 먼저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복음서를 이번에 다시 비교해 봤는데 그래도 마가복음에 기록된 부활의 사건이 그 가장 먼저 일어났던 사건을 명확히 기록하고 있다. 의사 누가가 알면 서운할 수 있지만 누가복음보다 저는 마가복음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본문 16장 1절을 보면 안식일이 지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당시 안식일은 금요일 오후 6시부터 토요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처형과 함께 격동과 광분의 분위기가 그 하루의 시간, 24시간 동안 아마 잠잠히 지나갔다. 이런 의미일 것입니다. 그리고 한 주간의 시작을 알리는 첫날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원래 사실 안식일은 유대교의 가장 성스러운 날이에요. 자신들이 해방된다, 구원받는다 이런 날입니다. 그래서 어떤 매매 행위도 다 금지합니다. 이 날만큼. 그런데 이때로부터 더 이상 안식일이 구원의 사건과 아무런 연관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하모니 모 마트에서 장을 보고 나오는데 한 여인이 눈빛부터 이상했습니다. 까만 정장을 입고 왼편에 파이를 끼고 전도자다. 근데 전도자인데 좀 이상하다. 자세히 보니까 분명히 장을 보고 나오는 작은 체구의 한 아주머니와 다투고 있다. 다투는 소리를 살짝 들었습니다. 제가 아주 귀가 그래도 밝으니까요. 그 정장을 입은 분이 아주머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왜 주의를 지키면서 거룩한 안식일을 안 지키냐고. 오늘 예배 드려야 된다. 제가 똑똑히 들었습니다. 왜 주의를 지키면서 왜 6월절 어린 양의 그 위대한 사건을 안 지키냐고. 그 아주머니도 답답한 거예요. 가슴이 너무 짜증을 내시다가 가슴 상해가지고 차를 꽉 닫고 가는데 그분이 되게 무서운 게 그 유유히 흘러가는 그 차 뒷모습을 보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안식교 성도인데 나는 기도하고 저 영혼이 주일이 아닌 참된 평안인 토요일을 예배를 지킬 수 있다. 여러분, 저희는 더 이상 토요일날 예배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토요일날 하나님을 만나지 않겠다, 큐티하지 않겠다, 기도하지 않겠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한 주간의 첫날인 일요일, 우린 그때를 로스데이라고 합니다. 부활이 너무나 위대한 사건이기에 사망을 이기고 생명을 주신 그 날이기에 이제는 더 이상 토요일이 아닌 주일에 저희는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중요한 건 이때 가장 먼저 일어났던 한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이 바로 3명의 여인이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기 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을 향해 달려갔다라는 것입니다. 그 여인은 3명입니다.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살로메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인데 누구냐 하면 예수님의 이모라고도 표현해요. 이모
이럴 때 이모. 세 번째는 죄송합니다.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인 마리아. 이 세 명. 세 명은 이미 마가복음 15장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네 명의 여인이 조금 멀찌감치 서서 십자가를 바라봤다고 기록되어 있고,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19장을 보면 꽤 가까이 곳에서 요한과 함께 십자가를 바라봤다고 합니다. 먼저 중요한 사실은 어찌됐건 간에 이 세 명의 여인은 예수님의 어머니와 함께 십자가 곁을 끝까지 지켰던 여인이었다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자, 제가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왜 그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무덤을 향해 달려가느냐. 여러분, 만약 오늘 마가가 기록한 이 의도를 저희가 깨닫는다면, 삶에 적용한다면 아마도 그 부활의 영광스러운 은혜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나누고 싶은 건 향품을 가지고 간 이유인데, 오늘 16장을 2절을 보니까 매우 일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바로 뒤에 해 돋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 그냥 넘어갈 수 없죠. 같은 뜻인데 왜 똑같은 말을, 아니 매우 일찍이면 해가 돋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굳이 마가는 이 사실을 기록해 놨는가? 제가 생각을 할 때는 더 이상 유대인들이 구원의 날이라고 여겼던 그 안식일은 어두운 날로 잠시 가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새 날로 해가 돋듯이 올라간다라는 어떤 서사적인 의미를 이 문장이 표현하고 있다. 자, 그때 향품을 가지고 갑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의 세 명의 행동도 믿지 않습니다. 제가 이때 이유를 말씀드릴 텐데, 향품은 또 언제 보이냐? 예수님이 격변의 시기에 그렇게 죽었는데, 저는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 건 안식일에는 매매행위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금요일 오후 3시에 수천하시죠. 오후 6시부터 안식일입니다. 그러면 언제 보이겠죠? 그 3시간 내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아마도 장례를 치는 그 순간에 그 여인들이 없었다고 해요. 성경에 있을 수도 있지만 아마도 그 세 명의 여인은 향품을 사러 갔을 것이다. 왜요? 죽은 예수를 위해 시체에 그걸 발라서 냄새를 방지하고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구입을 했을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와 같은 여인들의 모습은 분명히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정상적이어야 됩니다. 가끔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비정상적인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여인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왜냐? 첫째 이유는 유태인의 의식법상 시체를 만지는 것은 불결하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시체를 만지지 않아요. 두 번째, 향품을 바르는 일은 역사적으로 거의 없지만 바르더라도 장례의 한 절차로 바르지 이렇게 죽은 다음 무덤에 갇힌 시체에 바르진 않는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들의 행동을 지금도 믿는 이유, 믿을 수 없지만 믿는 이유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구나 이런 경험은 했을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누군가를 향한 사랑이 내 안에 막 불타오를 때 현실적으로 무모해 보이는 일을 그 사람은 과감히 합니다. 뭐 때문에요? 그놈의 사랑 때문에. 거기에 미쳐서 현실적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을 감당하게 합니다. 제가 볼 때 오늘 이 세 여인은 예수님께 미치고 그분 사랑에 미치고, 근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새롭게 한 사실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일반인들의 시신에는 결코 향품을 바르지 않는다. 역대하 16장을 보면 유일하게 시신에 향품을, 이 향품이 기름과 같은 액체인데 시신에 바르는 경우는 언제냐 하면 왕일 때입니다. 왕일 때. 왕의 시신에만 이 향품을 바른다. 그럼 어떤 의미인가요? 오늘 이 여인들이 향품을 미리 준비해 놨다가 예수의 무덤으로 달려갔다는 행동은 어떤 뜻이냐면 예수님만이, 그 여인들의 마음에는 예수님만이 이 땅에 만왕의 왕이다라는 사실을 결단코 포기하지 않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마가복음은
제가 이전에 제자도를 강의할 때 비교해 봤는데 이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고난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도를 특히 강조합니다. 왜냐? 초대교회 당시에 수많은 성도들이 고난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는 되고 싶은데 고난이 너무 심하니까 안타깝게도 예수를 왕으로 고백하지 않고 변절하는 자들이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동일하게 느꼈습니다. 마가의 이 지필의 의도도 아마도 그럴 것입니다. 무엇이냐 하면 이 같은 메시지를 여기에 기록해 놓은 이유는 2000년이 지났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전하는 메시지는 한 가지입니다. 무엇이냐 하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다, 왕이다, 절대자다, 주권자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습은 이 여인들이 처음 한 게 아닙니다. 바로 앞전에 마가복음 15장 43절을 보면 정말 또 미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말씀을 보세요. 마가복음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당돌이.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당돌이. 당돌이 빌라도에게 원합니다. 예수의 시체를 주십시오. 이게 왜 당돌한 짓이냐면 당시 어떤 관례상 로마인들도 시신이 있을 때 가족과 친족들이 오면 시신을 줍니다. 그런데 예수는 정치범입니다. 그럼 가족과 친족들이 와도 그 시신, 정치범 시신을 주지 않습니다. 근데 그 시신을 누가 달라고 하냐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달라고 하는데 그 사람의 직업이 뭐였냐면 산헤드린 공회원의 회원이었습니다. 71명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장본인들이 산헤드린 공회원의 회원인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왜 죽였습니까?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의 본문 구절이 제가 생명의 삶 집필자들과 이야기를 나눠보지 않았죠.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가짜 왕이 진짜 왕을 죽인 것입니다. 비록 대제사장들이 온 열방을 왕이 내가 온 땅의 왕은 되지 못할지언정 그들은 유대 땅만큼은 표현을 잘해야죠. 바운더리다. 내 영역이다. 네, 그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내 영역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 가족만큼, 내 새끼만큼, 내 아내만큼, 내 물질만큼, 내 바운더리다. 여기 침범하면 넌 끝장난다 이런 겁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끝장난 거예요. 이해가 되시는 분들은 아멘 해보세요. 거기 잘못 건드렸다가 유대왕은 이제까지 대제사장이었는데 진짜 왕이 나타나니까 얘네들이 막 가슴이 벌렁벌렁 거리는 겁니다. 그러다가 처참하게 로마의 십자가 앞에 죽인 것입니다. 누구한테 죽은 거예요? 가짜 왕한테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리마대 사람의 이 행동은 너무 용기 있고 의롭지만 미친 짓입니다. 이건 산헤드린 회원에게 돌을 들어가지고 매맞아 죽을 일입니다. 로마 당국으로 보자면 그 예수와 함께 공범한 이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목숨을 언제 빼앗길지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왜 예수의 시신을 당돌이 달라고 했습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가 볼 때 저 예수가 이 땅의 진짜 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 그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에 자신의 모든 것을 이제까지 누리고 지켜왔던 모든 것을 다른 사람과 달리 포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히브리서 말씀이 또 생각났습니다. 거기도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을 향해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말하죠. 너희들의 믿음이 성장해야 된다. 이렇게 성장해야 된다. 성장해야 어떤 세상의 관계와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런데 3장 6절에 그 신앙의 목적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가 그의 집이라. 지난 기념수고 때 제가 이 말씀이 새롭게 깨달아졌다. 우리가 그의 집이라. 그럼 이 말이 뭘까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집의 주인이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것도 여러분이 다스리는 가정에 어떤 것도 예수님의 주인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신앙의 목적은 뭐냐? 히브리 기자 표현에 의하면 예수가
우리 삶의 지배 주입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왕으로 자정하지 않는다면 제가 이번 주에 확신 얻었잖아요. 언젠가는 저와 여러분도 대제사장들처럼 예수를 반드시 짓밟습니다. 그 이름을. 그리고 언젠가는 제자들처럼 반드시 부르심의 자리를 배신하고 떠납니다. 어떻게 하지 않으면요, 예수를 내 삶의 왕으로 모시지 않아요. 바람이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의 집에 여러 공간이 있을 겁니다. 제가 일전에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도 설명했지만 이런 거예요. 마음의 거실, 서재, 주방, 침실, 작업실, 오락실, 창고까지. 여러분, 그 모든 장소의 주인을 예수님께 내어드리십시오. 그러할 때 저희들의 삶의 진정한 부활의 기쁨이 오늘 이 여인들처럼 너무 무모하지만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이제는 집 문서를 주님께 드리십시오. 그럴 때 우리 안에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건 무작정 무덤을 향해 달려가는 이 여인들의 마음속에 한 가지 염려가 있었다는 것. 이건 굉장한 시사를 우리에게 주는데 뭐냐 하면 아무리 예수를 사랑하고 아무리 예수를 내 삶의 왕으로 모셔도 주를 따라가는 그 길 속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염려가 한 가지씩은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아침, 주를 무덤을 향해 가는 그 여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염려는 한 가지. 그게 바로 뭐냐 하면 무덤 속 입구를 가로막고 있는 이 돌을 누가 굴려 보내줄 것인가. 여인들에게 있던 가장 큰 난제였습니다. 그럼 당시 무덤의 돌이 어떠한 모양이던 간에 연약한 세 명의 여인이 그 무덤의 돌을 옮기는 건 불가능합니다. 보통 무덤의 돌은 둥글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통 이 무덤이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 높은 곳이 아니라 산속에 비탈진 경사진 길에 무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시신을 그 안에 두고 이제 무덤은 이제 그 아마 공기는 아마 굉장히 산속이니까 차가웠을 겁니다. 시신이 부패되는 걸 방지할 건데 이제 무덤에 그 무거운 돌을 가로막아야 되는데 그래도 막을 때는 괜찮아요. 둥그러니까 굴려가지고 어떤 힘센 남자들이 붙어가지고 이걸 밀겠죠. 근데 여러분, 무덤 앞에 홈이 파여져 있지 않으면 그 돌은 계속 굴러갑니다. 그러니까 무덤이 있고 그 앞에 홈을 파여놓고 경사진 곳이니까 둥그런 걸 굴려서 홈에 딱 끼우면 끝입니다. 그럼 이 여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홈에 강력하게 고정되어 있는 그 무덤의 돌을 여인 세 명이 이거를 밀어야 되는데 불가능하죠. 그것도 위쪽으로 밀어야 되는데 홈이 파여져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그냥 뭐 로마의 군인들이 예를 들어 파수꾼들이 미쳐가지고 삽을 갖다가 홈을 파주고 같이 밀어주면 밀릴지 몰라도 이 세 명의 여인이 매우 일찍인 그 아침에 돌을 민다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여인들이 정말 무작정 같단 말이에요. 무작정. 제가 이번에 새롭게 고민하니까 무작정 같단 말이에요. 심지어 마태복음 27장 62절 이하를 보면 대제사장들이 정말 예수가 부활할까 두려워서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로마의 파수꾼을 파송해달라고. 무덤을 철저히 지켜야 된다고.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갈 수도 있다. 그럼 요동안이 더 철저히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여인들이 이 사실을 아는데 갔다라는 것은 무작정 간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왜요? 예수님이 이 땅의 왕인데 이렇게 죽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니 무덤에 도착했던 그때 벌써 돌이 굴려져 있었습니다. 무덤에 도착했던 그때 벌써 돌이 굴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돌의 크기는 심히 컸다고 말하는 기록합니다. 이 광경을 그녀들이 성경을 보면 눈을 들어 본 직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주 익숙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본 직과 똑같습니다. 이 말이 뭐예요? 너무 광경이 놀라워서 그렇게 염려하고 왔는데 심히 큰 돌이 굴려져 있으니까 고정되어 있으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한참을 묵상한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꿈이야 생시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인들이 눈을 들어봤잖아요.
그러면 무덤에 올 때까지 눈의 시선은 어디에 고정되어 있는지 아세요? 땅을 향해 있었어요. 왜요? 그 여인들의 마음이 그토록 무거웠던 것입니다. 눈도 땅을 보다가 심히 큰 돌이 굴려져 있는 걸 보고 서서히 현장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가장 큰 감동을 받은 곳이 바로 이 부분. 1절에는 돌이 굴러갔구나, 천사가 힘이 세구나, 뭐 이 정도였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조금만 더 묵상해 보면 어떤 의미냐면 그 돌은 그녀들에게 절망의 상징과 같은 것입니다.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거대한 장애물. 그러나 그 돌이 옮겨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돌을 옮기신 이유가 예수님 때문입니까? 여인들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이미 여기 없어요. 부활하시고 이미 딴 곳에 가셨습니다. 이따 제가 말씀드릴게요. 딴 곳에 가셨습니다. 부활의 몸으로. 그러면 돌이 옮겨진 이유는 이 부활의 아침 가장 먼저 일어난 일이 돌이 옮겨진 것인데, 돌이 옮겨진 이유는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향품을 가지고 갔던 3명의 여인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돌이 옮겨진 이유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힘으로는 꿈쩍도 하지 않는 돌을 옮겨주심으로 부활의 현장을 직접 누리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얼마든지 죽음을 정복하셨고, 그리고 절망과 불가능의 돌을 옮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사실은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신앙생활에 수십 년이 됐어도 저와 여러분 안에는 모두에게는 그런 돌이 하나씩은 있습니다. 아무리 해도 꿈쩍하지 않는,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 돌이 지금도 우리의 삶에는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이런 것입니다. 그것은 회복이 불가능해 보이는 어떤 상처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어떤 장애물일 수 있습니다. 또 그것은 극복할 수 없는 죄의 욕구일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견딜 수 없는 어떤 시련일 수 있습니다. 과거 치명적인 실패나 깨어진 꿈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불확실한 미래와 크나큰 경제적 압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돌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 돌을 우리의 삶에서 옮기실 수 있다. 옮기실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활의 아침 가장 먼저 일어났던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사건을 여러분 모두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또 믿음으로 삶의 현장, 여러분의 마음을 향해 선포하는 이 부활의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힘이 들더라도 그 능력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부활의 핵심. 힘이 들고 어렵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금도 내 삶에 있는 돌을 얼마든지 마음 먹으면 옮길 수 있다는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오늘 이 부활의 아침 한 가지 더 일어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천사가 참 돌만 움직인 게 아니에요. 여인들의 마음도 따뜻하게 해주고, 여기 한 명이 나오지만 어디 보면 2명이었다. 일단 저는 2명으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하여튼 2명으로 하겠습니다. 여기 한 명이 말하죠. 각자의 역할이 있었겠죠. 한 명은 돌을 밀고, 한 명은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이 전하신 어떤 사명을 전달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 여러분, 뭐 그냥 지나칠 수 있지만 여기에 놀라운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미 마가복음 14장 28절에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내가 갈릴리로 갈 거다라고 제자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제자들은 전혀 기억하지 못합니다. 근데 여기에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갈릴리는 일단 이스라엘 그 팔레스틴 가장 북부 지역입니다. 예전에 그 땅이 분배될 때 납달리 지파에게 분배됐던 땅입니다. 근데 분배가 되고 정복을 한 다음에 이 가나안 원주민인 아모리와 히위 족속들이 그 땅을 많이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그 갈릴리를 그때부터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원주민이 너무 많아서. 그리고 변방이라고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를 가보면 호수를 끼고 있습니다. 이 산지에 호수를 이렇게 쫙 끼고 있는데 너무 멋져요. 근데 거기에 멋지다 보니까 수상교통이 발달하고 문화가 유입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방인들이 많이 유입됐어요. 그러니까 언어도 많이 생겨나고 침공도 잦았고 혼혈인들도 많이 생기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에 반역하는 반역자 혁명가들도 많이 나오고 결론은 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갈릴리를 그냥 갈릴리라고 부르지 않고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약간 땅은 붙어 있지만 예루살렘 이스라엘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고 철저히 무시받고 소외받은 땅이 갈릴리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우리 예수님이 성장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예수님이 우리 제자들을 처음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곳에서 제자들과 함께하며 많은 사역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에게는 갈릴리가 고향과 같은 곳일 수 있고 제자들에게는 그저 삶의 터전인 것입니다. 저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뭘 아냐면 동일 본문인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어요. 평안도 빌어줬어요. 십자가 흔적도 보여줬어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장인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그들이 모두 다 저는 모두라고 생각해요. 일단 7명만 나오지만 그 7명이 갈릴리로 가서 본연의 직업이었던 물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늘 이 파트에서 하는 질문인데 예수님이 살아났으니까 열심히 돈을 벌어서 제자들께 선교비를 보태기 위해서 간 겁니까? 예를 든다면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들이 갈릴리로 다시 어부 생활로 돌아간 이유는 예수님은 부활하신 걸 확실해요. 그분이 살아난 건 확실해요. 그런데 과거에 나에게는 큰 아픔이 있어요. 결정적인 순간 예수님을 저주하고 배신한 것입니다. 이것이 상처가 되어 내 삶의 과오가 되어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전진해 나갈 힘과 동력이 그 영혼들에게는 없는 것이지. 그러니 이들을 비겁하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 이들을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이들이 갈릴리로 돌아갈 수 있는 건 그것이 살 길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말씀을 보니 주님이 7절에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라.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베드로. 그분의 이름을 한 번 더 불러드립시다. 베드로. 하나님의 깊은 배려입니다. 깊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왜 제자들과 베드로라고 했을까? 특별히 왜 그의 이름을 특별히 거론했을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매우 인생의 수치스러운 실패를 맛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의 잘못을 질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제자로서의 자격을 박탈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라. 이 말은 여전히 그를 용서하고 끝까지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고 기대하신다라는 사인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신 이유는 분명 부활하시고 이 땅에 40일 동안 거하고 있습니다. 상처 입고 묻어지고 더 이상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고 스스로 자책하는 그들에게 가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한번 제 삶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제가 환상을 본 건 아니지만 마음에 그런 확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제자들 교회가 갈릴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갈릴리는 소외받은 땅, 버림받은 땅, 천대받은 땅, 무시받는 땅이었지만 거기에 실패한 자들이 가득가득 모여 있었지만 제자들이 있었지만 부활하신 예수가 그곳에 가는 것,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로 말미암아 복음의 능력으로 뜨겁게 타오르는 집합 공동체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시간, 환경을 뚫고 그곳에 찾아가시자
더 이상 갈릴리는 변방이 아닙니다. 더 이상 갈릴리는 소외된 땅이 아닙니다. 더 이상 갈릴리는 천대받은 땅이 아닙니다. 이 열방을 바꿀 훈련된 12명의 제자들, 다시 한번 준비되어 열방을 흩어질 복음의 전진기지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아침 주님이 갖고 계셨던 계획이었습니다. 여인들의 돌을 옮겨주고 너희들이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한 그 땅에 내가 먼저 가게 될 것이다. 그것이 부활의 아침에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쩌면 저희들의 삶이 오늘의 여인들과 비슷할 수 있겠다. 주님을 너무 사랑하는데, 주님만이 내 삶의 왕이라고 모시고 따라갔는데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엄청난 힘이 큰 돌이 여전히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그 돌을 옮겨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그 돌을 옮겨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그 돌을 옮겨줄 수 있는 그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제가 요즘에 열심히 청년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 달에 4번 저희 교육자들, 간사님을 제외하고 전사님 3분, 저까지 설교 배틀을 배틀하려고 한 건 아닌데,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게 가다 보니까 부담이 되더라고요. 어떨 때는 전사님 설교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저는 금요일날 힘을 다 빼고 또다시 해야 돼 이런 마음을 가면 백전백패. 어제 올게 왔어요. 어제 제가 좀 긴장했는데 작년 9월부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피곤하거나 지치거나 매일 큐티 영상을 찍어내고 계십니다. 집이 완전히 스튜디오로 바뀌었지. 김윤영 전사님이 설교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기대하며 갔어요. 이분이 저희가 화수목금 새벽 예배 4번인데 화요일날 이분이 하시고, 금요일날 사실 종봉 전사님도 좋은데 화요일이 너무 은혜가 돼요. 제가 한 9년 같이 있거든요. 스토리를 아니까. 어제 말씀을 듣는데 이사야 53장이 큐티 본문이었죠. 저 이거 수없이 들었어요. 수없이 전했어요. 근데 말씀을 듣는데 제 화려한 손수건을 꺼내서 안경을 벗었다 꼈다 다시 낀 이유는 괜히 부끄러운 거예요. 아씨, 나 여기 좀 울지? 꼈다가 또 눈물이 나니까 닦고. 요즘에 제가 이제 선크림을 바르니까 이게 눈에 자꾸 들어가니까 몇 번 또 따라. 어제 그분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고난주가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에 너무 동참하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되더래. 내 안에 해결되지 못한 문제 때문에. 그 문제가 저는 아니겠죠. 종범 전사님 아니겠죠. 근데 뭔가 그게 있는데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더래. 그래서 한 번은 이분이 그래도 다 할 건 해요. 그래서 한 번은 어디 훈련을 마치고 완정역에서 집까지 걸어왔대요. 꽤 거리가 됩니다. 그 걸어오는 중간에 이 찬양을 드릴 때 너무 힘이 됐다. 그 찬양을 부르는데 마음이 오열하듯이 무너졌어요. 처음 듣는 찬양이었는데 그분이 시간을 뚫고 하나님을 함께하지 못한 우리가 너무 안타까워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그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그 메시지가 전사님을 통해 들려질 때 너무 강력하게 와닿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우리 안엔 여전히 돌이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갈릴리에서 또다시 쓰러지고 방황하고 있지만 그분이 모든 환경과 시간을 뚫고 우리를 깊이 찾아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다시는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나를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구원을 누리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당신의 시간을 두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우리 없는 하늘 내가 원치 않아 우리 삶에 그 갈릴리를 향해 믿음으로 승부합시다. 당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당신은 시간을 두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주를 사랑하는 여인들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세상에서 머무름치고 괴롭지만 주님만이 내 삶의 왕입니다 고백하며 살고 싶은 자들이 여기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와 주십시오. 여전히 우리의 안에 남아있는 그 어느 누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무거운 돌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제하여 주십시오. 제하여 주십시오. 이전에는 부활해야지 가장 먼저 일어났던 그 사건이 바로 이것이라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사건이 적용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주님을 따르다가 배반하면서 주님을 따르다가 주님을 무시하고 짓밟아서 다시 한번 본연의 자리로 모든 것을 내려놓기고 좌절하고 낙심한 지체들이 있다. 주님 이 시간 갈릴리로 찾아가 주십시오. 그 영혼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십시오. 그 영혼들의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그 영혼들에게 다시금 일어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라고 말씀하여 주십시오. 끝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신 거죠. 우리 인생의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주님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같이 주님 이름 부르시고 그 예수를 초청하며 하나님 오늘 이 밤 오늘 이곳이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오늘 이곳이 갈릴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다같이 주님 이름 부르시고 우리가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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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오. 하나님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무거운 노를 다내며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바라보는 기념에 나아가며 하나님의 그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말려먹고 다시 한번 예배 밤을 이겼고 하나님의 자리에서 일어나고 하나님은 나라와 영광을 바라보는 기념에 따라가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오. 성령님 도와주시오. 성령님 도와주시오. 오직 주님 하나님 우리들을 감당하시고 하나님이 전년들이 있었던 그 원하심의 역사가 그 원하심의 사건이 하나님 나에게 오늘 이곳에 모인 모든 자들에게 동일하게 경험되게 하시고 동일하게 경험되게 하시고 동일하게 경험되게 하시고 동일하게 경험되게 하시고 동일하게 경험되게 영원히 함께 하시는 복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는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려 하더니 눈을 들어 본즉 벌써 돌이 굴려졌는데 그 돌이 신이 크더라.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을 부활시키시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인지 오늘 똑똑히 분명히 명확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상처를 무뎌주고 더 이상 꿈과 비전을 잃어버리고 좌절하고 낙심 그 여인들을 제자들을 이미 그 무거운 돌을 옮겨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능력의 손길 저희들이 다시금 엎드려져 주님을 철저히 따라갈 수
오늘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연약한 인생에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 그 주님을 찬양하오니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부활의 아침 말씀대로 저희들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동일한 역사가 재현될 줄 믿습니다.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